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대 창에 맞춰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날 주의 백성들을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말씀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교회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조용히 하고서 물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구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 받으시옵소서. 살아가신 주님, 이 땅 지구의 훼손과 자연의 승리가 파괴되므로 전염병과 지진,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즉 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며 시기 질투 자랑 교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 모이기를 힘쓰며 나와 있어야 할 자리에 나오지 못한 것,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신 주님, 유명근 장로님, 병일한 권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사랑을 비친 채 애통하며 슬픔이 가기 전에 안전사고까지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치유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고요병기는 슬라를 맞이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 마음으로 말과 행함으로 좀 더 잘하고 섬기며 베풀 수 있어 아름다운 예수 향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번 명절에 만나는 이들과 고향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원한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시사 49년 동안 일치월장 은폐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많은 환란과 고통이 있었지만 창세 이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시사 더 큰 것으로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산, 내일은 전국, 모레는 전 세계를 향한 영원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빨리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영성이 풍요롭고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운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주실 송희성 목사님에게 권능의 장중에 붙으시사 성령 충만함을 들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 따라 마땅히 전할 바를 전하시게 하옵소서. 말씀이 함께 하시사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위로의 말씀, 복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같은 분야에서 충성스러운 봉사의 손길 위에 함께 하시사 영원히 주를 향한 아름다운 손길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시사 죽게
그동안 준비된 찬양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 하는 건 은혜의 찬양 기회에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 말씀 구약 성경 112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혹시 해보거나 또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 하나님의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크게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또한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본분, 어떻게 살아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십계명은 이 율법을 잘 요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1년쯤 되는 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하여 주신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강령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단 하나로 요약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길을 비추어주는 안내하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십계명 서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냥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것이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장에서 자신의 그 임재 사실을 알리셨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공식적인 언약식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내산 언약식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자 또 전능자로 강조를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강대국 애굽,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그 모든 신들, 10가지의 그 재앙 중에 나오는 그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이 그 당시 애굽의 신들로 여겼던 것들인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전능자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법을 제정하셔서 그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를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을 때에 그 말씀하신 것이 다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른 신들, 이방에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런 다른 신들과는 달리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여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너희들이 귀로 듣는 것을 더 강조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영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 그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좋다. 혹시 너가 원하는 거 있었으면 말해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에서는 듣는 마음으로 나와 있고, 역대기에 보면 지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곧
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는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는 다 있잖아요. 양쪽 귀 잘 들으라고 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귀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언어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여기 기록된 66권, 정경이라고 불리는 이 66권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인간편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듣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여러분 가정에 많지 않습니까? 각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고 뭐 핸드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늘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너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성경과 이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신앙의 가장 기본인 이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려줍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말씀드렸지만 사랑, 율법의 사랑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또 거기에 사랑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공의도 동시에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로서 사는 법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치우치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항상 그 중심을 잡고 바로 서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어떤 신비적인 것, 눈에 보는 이적과 표적을 따라갑니다. 그 얼마나 화려하고 자극적입니까? 무엇이가 사람이 병이 낫는다, 또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볼 때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적과 표적들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상만 바라보고 우리가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이 신비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어떤 말씀에 대한 이 지식적인 욕구, 지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신앙이다.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아는 것이 마치 참된 신앙인 것처럼 여기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성이 살아있어서 아주 딱딱하고 차가운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말씀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기도만
강제수단인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에 비로소 그 신앙이 바르고 곧게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수지 않고 바르게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감에 감사하고 주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서문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법을 제시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법을 받는, 그 법을 수여받는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시는 분, 태초 이전, 창조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 어떤 것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또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너의 하나님, 나의 백성,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기 전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과 자신과의 관계, 그 유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대감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를 때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내가 믿고 고백하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는 그 고백한 그 하나님, 나의 법인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애굽 땅을 종되었던 집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종살이했던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저의 영적 노예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수가 엄청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수로 늘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에 그들을 구원을 하셨는데, 하지만 그들에게 440년 기간 동안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 이방 우상의 지배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자유를 빼앗긴 감옥,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 절망의 장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타락과 부패의 장소, 또 영원한 멸망을 받은 세속 도시를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애굽과 같은 이러한 멸망받을 곳, 세속 도시와 같은 이러한 곳,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속해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있었던 그 장소, 그것을 우리는 결코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생명과 진정한 희락,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발견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영적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그 나라를 지향함으로써 우리 참된 복과 영생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인도하라는 것은 올라오다, 끄집어내다 또는 분리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역사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 절망의 구렁텅이,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애굽 땅에서 건져 올리시고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들려짐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어야지 라는 것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릴 적이라든지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만 됩니다. 우리 이전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그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잡아 끌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장소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면, 야곱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를 구속하였다는 겁니다. 지명하여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구속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더욱더 그 순종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창조하셨죠.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리 창조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닌 도무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 볼 때는 은혜는 아무런 대가와 노력이 없는, 공로가 없는 그냥 공짜로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서 피 흘리게 하는 그 생명의 대가를 치러서 주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 구원의 대가에 대한 그 대가, 그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결코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말씀드렸듯이 그 구원의 그 큰 은혜, 그 대가의 그 크기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겸손히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의 삶의 준칙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른은 물론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 아이들도 몇 명 앉았지만 예배가 공예배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남녀노소 성별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 그래서 헌법에 보면 주일학교까지는 당회원의 지도를 받아서 담당 교육자들이 따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회원의 지도를 받아서. 왜냐하면 그 말씀 가르치는 자가 어떤 말을 할지를 듣고 그것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중고등부 이상으로는 이 공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하게끔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들이라고 해서 너희들은 나중에 뒤에 이제 너는 고3이니까 대학 입학하고 나면 너는 취준생이니까 취업되면 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들어야 될 말씀이고 행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말씀 가운데 담긴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7절에서 부모들에게 앉아서 집에 있을 때에 나가서든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계명의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원리 집중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만큼 더 귀하고 복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쉽지 않다고 해서,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 약속된 복을 놓치거나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 설교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교 가운데 화면에 말씀에 대한 관련된 그림이나 자료들이 때로는 영상 가운데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눈으로 함께 보게 되는 것인데, 주일학교나 청소년도 마찬가지죠. 예배 자료 보면 다 이제 PPT 자료를 만들어서, 동영상 만들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조금 쉽게 와 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묵상을 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다 그냥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런 의미다라고 다 보여주니까 사실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이들, 청소년들 또는 젊은 세대들은 이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아주 그들의 문화는 직관적이어서 듣는 것보다 눈에 바로 들어와야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는 그런 게임들, 그런 영상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더 그런 현상이 심한데, 이 아이들이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켜도 몇 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집 애들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기도 안 하면. 조금 길면 이제 좀 갖다 붙이는데, 아주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두세 문장으로 끝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이 뜻이 이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할 수 없을 만큼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특별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 자녀들이 요셉과 다윗 또는 다니엘처럼 아주 사회적으로 보면 되게 높은 위치, 성공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요셉도 아주 극적인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과 종살이 한 후에 어느 한순간 인생 역전을 해서 한나라의 총리가 되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광야 생활하며 쫓겨다니다가 왕이 되고, 다니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나라에 인정받아 총리가 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을 바라는데, 심지어 신앙도 그렇게 성공한 자리에 오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 이 공식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과정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과정이 빠져있다는 것이죠. 30살에 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그런 자리만 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 중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만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런 방식으로 각 시대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그들을 사용하시지 일괄적으로 다 머리가 되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떤 성공한 사람, 사회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올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 이것은 부가적이라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그 삶의, 그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힘써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고, 또한 그 들은 말씀이 그 삶 가운데서 맺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코 강제나 강요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은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그것이 내 짐이 되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고 하면 할수록 더 즐거운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나에게 짐이 되고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죄로부터 보호를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셔 지키게 됩니다. 도둑질을 하는 아이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이 그 아이를 억압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도둑질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 아이를 보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 과거에 지었던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고 안내해 줍니다. 등과 빛이 되시는 그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면 그 더러운 것이, 그 장소가 밝혀지면 거기는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정결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보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경험하고 만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더 크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모습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짐승만도 못하다, 비난하고 뭐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금수도 그 은혜를 알고 보답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베푼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랍고 크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 말씀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값으로 산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뒤에 나오지만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설교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조건과 무슨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끄집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인데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사실 십계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럼 이 거룩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룩은 경건과 이어지는데, 거룩은 이 땅 가운데서 경건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경건이 무엇인가 하면 야고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야고보 1장 27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가지가 나오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누굽니까? 약자들입니다.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 약자들이 소외되고 버림받고 도움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그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속은 뭡니까?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삶, 즉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 그 삶이 바로 세속적인 삶이죠. 그 세속적인 삶과 반대되는 의미가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다면 그냥 세속적인 삶을 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세속에 물들어 사는 겁니다. 우리 세속적인 것들을 다 빼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불경건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거룩과 경건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주일 성수는 우리의 경건과 거룩을 잘 보여주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힘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주 5일 근무로 바뀌어서 토요일은 주로 시간을 보내시겠지만 6일 동안 힘써 너의 주어진 그 삶,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을 열심히 살고, 그런데 동시에 이 6일의 삶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6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지만 그 세상에 젖어서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속적인 그 가치관과 삶에 우리 계속해서 본능적으로 죄성 때문에 이끌려 가는데 그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일에 드릴 그 예배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준비되지 않은 채 예배당 가서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6일 동안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감으로써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 그 들려지는 말씀과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내가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을 나가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전날 드라마라든지 다른 기타 일들을 통해서 밤을 새고 늦잠 자고 또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주일까지 미루어서 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을 구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6일 동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평소에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복음에 합당해 살아야 됩니다. 의와 거룩과 진리로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평이나 원망, 거부 없이 무조건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핑계와 변명을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고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가치, 크기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입으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왜 새벽기도를 가야 돼? 날씨도 춥고 몸도 힘든데 왜 이 예배에 참여를 해야 돼? 왜 말씀을 읽어야 돼? 왜 기도를 해야 돼? 그 왜를 갖다 붙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늘 불평과 원망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새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 생명과 새 신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하시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5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설을 맞아서 가정들마다 임마누엘의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예배 또 23일, 24일 월화 새벽기도에는 개인 및 가정 모임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혹시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주보에 안에 보면 가정예배 순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모엘 찬양대 임명이 있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윤항은 장로님께서 부산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계십니다. 뇌출혈이 있어서 이 피가 멈춰야 되는데 계속 피가 멈추지 않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지금 약물로 피를 멈추려고 하는데 이 피가 멈추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성도들의 각 가정들마다 우상 숭배의 유혹,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저로부터 구원하시고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고 너는 시집가에 심은 나무라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